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 4절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씩 기도가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그 극동방송 지국장님께서 이제 지사장님 오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설교 말씀을 자기 느낀 대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몇 군데를 봤는데 깜짝 놀라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인 그림 설교 내용을 이해를 또 못한다 할지라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부분적으로 자기가 이게 이해하고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이라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다. 아이들 다 설교를 듣는다.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연장이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반응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깜짝 놀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어린 성도님들 설교 말씀이 또 어려울 텐데 또 느끼신 것들 이렇게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 교회 개척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축복 공식이 중에 가장 FM,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생활의 필요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자동문과 같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것들이 열매 맺고 축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나타났던 그런 교회 개척기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개척되었고 이렇게 되더라. 이것이 교회 이야기지만 그러나 내 삶을 축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교회 중에 참 그래도 가장 어떤 애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개척하고 실제로는 아테네에서는 거의 이제 열매를 못 거뒀죠. 그리고 남하를 해서 남쪽으로 가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교회 개척이 막 일어납니다. 잘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보다도 어떤 영적인 은사,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은사가 많이 일어나면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분쟁이 막 있어지기 시작했다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일어나면 이 은사들을 참 질서 있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부족해서 은사 때문에 이 좋은 하나님의 선물 받고도 교회가 떠들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이런 거는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 교회가 바로 서고 내 자신보다도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일해야 되는데, 이 은사가 내한테 임하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이 은사 때문에 자랑하고 뭐 그러다고 사람도 성도 비교하고 그럴 때 보면 이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게 분쟁이 심하고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졌나 그러면, 요즘에 이제 영어 단어 중에 고린도 교회에 빗대서 파생한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 코린티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실제에 쓰는 단어입니다. 코린티안. 이 코린티안은 뭐냐 그러면 남봉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뭐 싸납고 싸우고 분당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더욱더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려고 또 동시에 애를 쓰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맺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간에 오늘은 고린도 교회 개척기 몇 가지 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가 일행이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사였는데 자비랑 선교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업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개척에 동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개척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바울은 여러분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바울만큼 이렇게 신학적인 그러한 조망이 이렇게 깊고 넓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현대 신학의 이 기초가 바울 신학이죠. 그리고 위대하신 선교자죠. 바울만큼 위대한 그런 선교를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정말 신실한 목회자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해서 돈 벌어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자비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의 직업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천막들을 재료가 뭐냐 그러면요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반 비닐도 아니고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니까, 여러분 가죽을 이게 잘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이게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치질 엄청나게 하는 게, 이게 망치질 하다가 손 찢기도 하고 그냥 손에 막 그만 마디마디마다 구둥선이 탁탁하고, 그리고 또 바느질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털이 있겠었어요. 털이 소잉머신이 없으니까 바느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손이 연상이 안 돼요. 제 손을 보면 연상이 되죠. 어떤 목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아니 목사님이십니까? 노가다 십장이십니까? 그러더라. 하도 나무를 많이 이렇게 핸들링 하다 보니까 불 뗀다고 손이 딱딱하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은 뭐 이거하고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손에 구덩살 가득한 정말 노가다 십장 중에 십장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때때로 개척한 교회에서 성경금을 보내라, 사례비 보내라 이래서 그렇게 선 적도 있었지만은 바울이 대부분 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그렇게 성경비 충족하고 자기 삶을 살았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좀 개척되면 또 떠나고 또 하고 또 떠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 뭐 사례비를 받고 돌아다닐 그러한 형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텐트 메이커,
또는 자비랑 선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전부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교회 개척이나 선교의 이 형태가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지 여기저기 보내고 교회 개척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 그러나 자비랑 선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다, 서점한다. 서점하면서 거기서 접촉점을 찾고 이슬람 교도들과, 그리고 또 밥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국에서 이 선교비 끊어져도 그냥 계속적으로 선교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 25년 30년 전에 이제 캐나다 갔을 때에 저기 조금씩 이야기 들어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공부만 했지 무슨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일한다면 몸으로 때우는 노가다나 노동 외에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목사 의식이 얼마나 건의가 가득 찼는지, 목사가 무슨 일하노? 맨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저 주의 일만 하면, 말씀과 기도만 하면 먹을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통해서 살리셨잖아. 그런 어떤 목사 의식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는 까마귀도 있고 까치도 있는데 외국 가니까 까마귀도 없고 까치도 참새도 없어요. 목회자 살아갈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삭막한 곳이 그 외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 신분 들킬까봐, 제 위신 문제니까 그냥 감출 것도 없는데 바보처럼 그래가지고 저기 일하러 가고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직업이 뭐냐 그러면 지렁이 잡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렁이. 캐나다 지렁이는 이만해요. 이만해. 이거 화장품 재료로 쓰인다네. 그 지렁이들은 주로 밤에 조금 새벽에 좀 선선할 때 이제 들판에 그래 나오는데, 가족 나들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새벽 1시, 2시, 3시 이제 지렁이 잡으러 가는데, 지렁이 잡으러 가려고 하면 광부들이 쓰는 이게 라이터가 있어야 되고, 1시, 2시, 3시 되면 어두우니까, 그러고 깡통 2개를 발목에 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잡은 지렁이 잡아놓고, 하나는 톱밥, 지렁이 미끼오르는 거 톱밥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깡통 2개 걸치고 이래저래 하면서 가다가 지렁이 만나면 탁 잡고 이러는데, 그거를요 하루아침 밤새도록 그냥 4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냥 허리 부서질라 그러고. 그래서 주로 베트남 사람이 이거 잘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베트남 사람이 그러고 관절 다치면 마약 먹고라도 한대 그냥. 근데 이제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이 이게 하니까 그게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발목 인대가 나가버렸어.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일주일 일한 값이 6만 원밖에 안 주더라 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 그런데 우리 사모는 또 다르더라고요. 사모는 달라. 마침 저희들이 출국하기 전에 미용사 자격증 받아갔는데, 우리 처형이 아주 유명한 그 미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용사 선전하려고 그러면 미스 코리아라든지 무슨 기능 올림픽 때 이런 데 이제 자기 부하 수하에 미용사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이제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결격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 그 사모님이 그 결선을 채우고 이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몇 달 동안 딱 하나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 뭔지 아세요? 올림머리. 여러분 올림머리 배우고 싶으면 사모님한테 가시면 또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올림머리 요거 하나만 몇 달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기능 올림픽 대회 가서 동메달을 따버렸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대단하잖아요. 모든 미용사를 다치고 동메달을 따고, 그리고 세계대회에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때 대학생이라 가지고 이제 못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 외국 나가는데 준비를 하는데, 기능공단에서 메달리스트들은 자동적으로 미용사 자격증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외국으로 갔다 아닙니까? 자격증을 가졌지 장롱 자격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누가 써주겠어요? 안 그래요. 외국에는요, 암만 기술을 주어더라도 자격 없으면 안 써요. 기술이 없더라도 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다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용실에 취직돼 가지고 이제 뭐 서투니까 뭐 손님 기도 자르고 뭐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자격증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거기서 선교사역 밥 먹고 살아가고 교회하는데 다 했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자비랑 선교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천막 만든다 그러잖아요. 천막으로 이제 집을 만들고 일종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집을 만드는 건축업자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손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온 손에 구둥살이고, 사도 바울의 그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면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일 마치면 뭐 했겠어요? 이제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설교가 나오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만 한다고 여러분 사역 다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지. 남들보다도 기도 많이 했다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끝입니까? 또 복음 전하러 다녀야죠. 밤낮 주야로 전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성경 안 하잖아요. 성경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재 만들고,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단 5분도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얼마나 바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 삶을 보고 저는 뭐냐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환상적인 사역이다. 제가 그래 봤거든요. 제가 캐나다에서 있을 때에 직업 3개 가지고 그래야지 교회도 하고 밥도 먹고 살고 애도 키우고 뭐 아파트에도 살고 할 수 있으니까 직업 3개를 가져가고, 그리고 교회에 또 말씀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경험해 왔거든요. 정말 바빠요. 시간 1분도 아까워요. 1분도 아까워요. 기도는 어디서 하냐 그러면 회사 출퇴근하면서 그 차 안에서 부르짖고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1분도 흐트러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 사역했던 것 중에 참 요즘에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제가 선교 사역할 때에 진짜 바빴는데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환상적인 시간 같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그 가운데에서 단 1분도 버리지 못하고 1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에서 제가 거기서 교회에서 개척도 여러분 성공했어요. 교회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것을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듯이 이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 직장 내 직업의 그 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칼빈이 말하는 직업 일터 소명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서 있는 그 직업,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직장에서,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 혼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밥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직장에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직업 소명의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환상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환상적인 사역,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역을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일도 열심히, 사역도 열심히.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목사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게 다 사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도 열심히, 사역도 열심히 하는 그런 환상적인 사역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신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함께할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나 그러면 동력자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어요. 이 과정을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 새로 온지라. 바울이 이제 그들과 함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본도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에요. 글라우디오가 누구냐 그러면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추방당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왔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바울 일행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개척 혼자 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 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개척은 최소한 헌신된 가정 3가정이 있어야지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다. 혼자서 그냥 그냥 맨 땅에 그냥 박치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제하고 제 사모처럼 저렇게 하는 그런 교회 개척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요즘은. 새로 하라 그러면 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개척할 때마다 자립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잘하는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같이 동력하고 훈련시켜서 봉사할 때까지 여러분 최소한 3년 5년인데 그거요, 그러다 중간에 또 가버려요. 또 훈련 다 마치면 또 어디로 간지 또 없어질 때도 많아. 얼마나 허탈하고 몇 가지 줄 아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는 헌신된 사람이 반드시 꼭 필요하게 돼 있어요. 헌신된 사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헌신 안 되더라도 자리 지키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바울의 개척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매 개척할 때마다 동력자를 붙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빌립보에는 누구를 붙여줬죠? 그래요, 루디아를 붙여줬잖아요. 일로 보세요. 일로. 이쪽으로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그랬잖아. 일로. 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붙여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누구를 붙였어요? 야손 가정을 붙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에는 누구예요? 브리스가 올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일행이 가는 곳마다 개척할 때마다 꼭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줬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에 저와 사모가 처음에 둘이서 모현동 그 우림교회 그 판에서 둘이서 이제 시작했지만은 그러고 얼마 있어서 광주에서 또 서울에서 그리고 또 대학생 김씨 대학생 2명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교회 개척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 둘이서만 했다 그러면 아마 진짜 오랫동안 우리가 개척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너 가정이 딱 오니까 힘이 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개척이 막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면서 익산이 제일 좋은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익산 향림교회 이곳에 와서 또 새로운 2번째 교회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 당신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에 루디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군대의 비유를 합니다. 군대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농산훈련소에서 훈련시켜서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다 자대 배치하잖아요. 후방도 보내고 전방도 보내고 포병도 보내고 여기저기 다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파송을 해. 교회마다 파송해. 아무리 여러분 이제 겨우 힘들고 정말 조그마한 교회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배치해놓은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배치해놓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
다 골고루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군대가 일어나도록 배치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 향림교회에, 우리 교회에 아직도 하나님이 배치를 했는데 안 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드려야 된다.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최소한 다 제정신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내에 얼마나 뭐 휘황찬란한 교회도 많고, 가까운데 교회가 그런 큰 교회 많고, 얼마나 편의실 많은 교회 많은데,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사방 네 갈래 길이 전부 다 보면 4m 농로단데, 왜 전라도에는 왜 농로가 이렇게 좁습니까? 더 작아 이게. 찾기를 만나면 정말 곤란할 때가 많아. 어떻게 이곳에 교회가 섰는데 여기서 교회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온 성도들이 정말 제정신이냐고. 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발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온 성도들은요, 시내의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성도들보다도 강력하게 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많잖아요. 여기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사람들을 계속 좀 더 불러 모아야 됩니다. 어디까지냐 그러면 저 유아실 틀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유아실을 트고 저 안에 자리가 가서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개척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돼야 된다 했습니다. 자꾸 교회를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배치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가 개척할 때에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개척에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열쇠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교회 개척은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 개척은 싸움이다. 그러면 싸움이라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상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화면에 뜹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 귀신들 아닙니까?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못 믿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 못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막아요. 영의 귀를 막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해요. 대충 교회만 다니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한국에 들어가라, 영적인 영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제 가는 곳이 고향이 될 텐데 어디로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익산이라고 딱 찍어주셨어요. 익산 가라. 제 익산에 제가 일가 친척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익산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리가 익산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곳에 와서 우리 2개 교회 개척하고 지금 익산 향림교회 이게 섬기고 있고 건축하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수만 수천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주위에 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교회 개척하기 합당한 그런 장소도 아니잖아요. 그냥 은기동 그냥 팔봉산 언덕 밑에 있는 교회, 들어오는 길이 사방 네 갈래, 전부 다 농로보다 더 작은 도로, 전국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한 교회 중에 하나. 전국에서 교통 제일 불편한 교회가 당진교회라고 있어요. 당진에 가면 동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소문 났어요. 너무 길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아이고,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정도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교회 정말 불편한 지역이에요. 교회 개척하기 너무나 불리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교회 개척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지어라. 그리고 우리 개척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자립했죠. 캐나다에 우리가 지교회도 세웠죠.
그리고 다양한 곳에 우리는 성경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대박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하고 몇 명이냐, 성도가 얼마냐, 헌금이 얼마냐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 세운 교회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위치와 환경에 관계없이 비록 길이 없는 지역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척이 된다는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그게 아멘. 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1대1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개척되고 자립했다는 거, 이거. 그리고 우리가 선교한다는 이 자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었어요. 예. 우리 여기서 뭐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예. 예. 우리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한번 전도해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말이죠, 어떤 역사를 일으킨 줄 아세요? 그 기도를 말미암아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 에베소서에 나오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들이 결박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결박되고 힘을 못 쓰게 됐다. 그랬더니 이곳에 복음의 문이 열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막는 악한 영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복음의 길이 열어진 교회였다. 여러분 다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은 수많은 아이들이 송사리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예. 외부에서 오면 이 아이들이 막 뛰댕기는 거 보면요, 처음부터 놀라요. 시내에 있는 교회들도 처음부터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게 교회인데 여기는 아이들이 더 많아져. 예. 자꾸 또 태어나. 예. 찬양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주님의 동산이 결국 되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익산 가라 했을 때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익산, why 하필 익산이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가보면 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 와보니까 알겠대요. 드디어 알겠대요.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익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고 영적인 지형도를 제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익산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하는 곳이 바로 익산이라네. 예. 그러니까 익산서 교회가 일어나면 전국이 일어나게 돼 있다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요새다. 예. 우리 6.25 사변 때에 백마고지 점령하는, 그걸 점령하면 선점하려고 이런 식 같아요. 영적인 고지가 바로 여러분 익산입니다. 이것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제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국의 4대 종교 있죠. 원불교, 성지가 여기잖아요. 중심이잖아요. 익선이.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천주교, 예. 김대근 신부님의 그 성지가 익산에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여기가 제일 힘센 장소잖아요, 전주교 중에. 그리고 여러분 불교,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절터가 미륵사지가 익산에 있어요. 예. 맞아요, 틀려요? 예. 그리고 기독교는 기역자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중심지, 최초의 중심지가 처음에 섰던 교회가 익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불교, 원불교, 여러분, 천주교 4대 성지가 모인 곳이 익산이에요. 교통중심지야. 여기가 실제 철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통중심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는 거죠. 이곳에 그냥 사람 보내면 되겠습니까? 기도의 용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도의 용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익산이 힘을 얻으면 이 교회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좌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도둑질 당치 않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래야 되죠, 단정히. 그리고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게 비결이 기도다. 그게 기도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능력이 임하시고 악한 영의 그런 경관진들이 파하고 이곳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일어났다는 것은 전국적인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이다. 희망이 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그 방법들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때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밑바탕에 깔고 성령의 능력들이 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고 성도의 자녀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침이 들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 사도 바울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개척, 교회의 성장, 영적 흐름을 주도권을 잡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냐고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그렇게 펼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다 전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많이 기도하고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전라북도에 온 나라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노력도 안 했는데 자꾸 알려지고 있잖아요. 일전에 큐티로 우리가 전국에서 큐티 제일 잘하는 교회로 알려져서 우리가 세미나 인도했죠. 제자훈련 제일 잘하는 교회로 우리가 거기서 평가를 받았죠. 이제는 보세요. 연합에 매 나오잖아요. 이거로 또 지금 이렇게 막 교회가 알려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의 샘플을 보여주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저절로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가의 실과를 먹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좀 높여주세요. 시들은 나의 감으로 내 말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소년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매며 산천이 춤을 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제 다같이 두 팔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두 팔 들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편만하게 이끌어가신 이곳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두 팔 벌고 우리가 다같이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이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배치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보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발굴하여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역사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익산 지역과 전라도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모체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아시고 가장 바른 길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의 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서 승리하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